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육체에 있고 육체 안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말하자면 그것이 무기가 되지 않는 것 속에 살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은 이런 육체의 욕심이나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을 내거나 육체를 가지고 근거가 되는 싸움들이 아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도록 사로잡아오는 영적인 싸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악한 소욕들, 부패한 성향에 대한 싸움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것, 부패한 마음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날뛰는 것을 대적하는 싸움이요, 어두움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요, 모든 형태의 죄악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육체로서 싸우는 것들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본질적인 내용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선출하면, 택하고 지명하고 훈련시키면 그 종이 이런 거룩한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옷을 입지 않고 이런 다른 무슨 천사같이 되고 일반인과 다른 어떤 존재가 되질 않고 똑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끔 당황하곤 한단 말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상당히 원색적인 내용들을 서로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일은 교회의 책임이고, 종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 일을 하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서로가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구체적인 설명과 이유가 오늘 나오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한 존재로 바꿔놓지 않으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이 생내적으로 혹은 그 이후에라도 후천적으로라도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린 특별해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별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 속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싶으셔서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부른다 이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하긴커녕 범상하지도 못한 범상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통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육체 안에 있고 육체에 있어 행한다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육체적인 모든 필요와 조건들과 이런 일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식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거나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교육을 받거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특별한 사람 취급을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맡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들 스스로가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준비 과정은 범상하고 통상적일수록 좋습니다. 특별하고 편중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큰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할 것,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것, 이것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 전달해야 되는 대상을 충분히 알 것, 이겁니다.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시키면 설교가 이렇게 논문식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성경의 깊은 뜻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는 앞서가기도 하고 들을 만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설교로서 부족한 점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녹아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겪는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약간 이론에 치우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야 되는 대상의 지금 처절한 위치, 형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이는 좋은 설교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스스로가 별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로도 통상적이고 범상하고 일반적인 길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으며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목사란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의 영혼의 상태와 고달픈 인생을 깊이 이해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시면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가시면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억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기록들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70인을 함께 올라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모세가 이 율법을 갖고 내려가는 것이
모세라는 사람 혼자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생길까봐 증인으로 삼는 것이죠. 70인의 장로를 부르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그 발 이상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서신 발 밑에만 봐도 벌써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재밌습니다. 왜 재밌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소풍을 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뭐 맛있는 거 먹었구나, 이런 대목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슬픈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무슨 2시간 있으면 이제 남자 애인이 논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된다 그러면 차는 시켜놓고 앉았지만 차 마시고 햄버거 2개 시켜 먹고 이럴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예요? 같이 있는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을 아끼고 정말 그 복된 자리, 영광된 자리를 음미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에서도 배가 고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거기서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기록에는 없지만, 먹으면 꼭 사람은 또 싸야 돼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도.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오늘날은 이런 의미에서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안 먹고 안 싸고, 틀림이 없고, 애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아무리 이쁜 여자를 봐도 돌본 듯이 가고. 아니에요. 이쁜 여자를 보면 보게 돼 있어요. 보고 그냥 봤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요? 눈은 이쁜 걸 알아봐요. 코는요, 맛있는 음식을 냄새를 맡아요. 그건 무슨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무슨 유혹을 받았다든가 약하다 이렇게 따지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오해는 왜 생겼냐면, 우리는 아예 시험을 받지 않고 아예 감각이 없으라 그래요. 감각이 없으라고. 그럴 수야 없지요. 감각이 없을 수야 없지요. 감각은 있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넘겨주지 않는 사람이 센 것이죠. 그러나 나는 마음을 넘겨주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래갖고 술 먹는 친구 옆에 와서 술 몇 잔 먹나 시고 앉았고, 고시덥치는 데 와서 광팔문 얼만가 시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도망 다니는 게 겸손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완전해지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것을 목사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요구하게 되는데, 성경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스스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무섭죠. 제가 늘 그러죠. 담배 끊는 거하고 술 끊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결부시키지 말라니까요. 담배 끊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면요, 평생 못 믿어요. 담배는 평생 끊기 어려운 겁니다. 끊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왜 못 끊어?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못 끊는 한 예수를 못 믿는다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끊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여름 수련회 갈 텐데, 남자 성도들이 여름 수련회 못 오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24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보내면 언제 담배를 피냐, 걱정을 마시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서 저녁에 이렇게 내다보면 숲속에 여기저기 뻐끔거려요. 와서 피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 오잖아요. 담배를 못 끊어서 예수 믿는 일에 더 깊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건 얼마나 손해예요. 목사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래야만 그 목사 말을 듣겠다, 이런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평생 손해보는 거죠. 목사가 왜 이렇게 돈을 밝히느냐고요?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죠. 목사가 왜 돈을 밝히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을 제일 밝히는 건 언제나 여자들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요, 저 들어오면 언제나 돈 가져왔나 보지 나 왔나는 보는 적이 없어요. 언제 제일 좋아하냐? 돈 줄 때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요새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거지 같아서 못 살겠어요. 옛날엔 내가 갖다 줄 때는 사흘은 갔어요. 요새 그냥 들어가니까 피곤한지 어디가 아픈지 쳐다도 안 봐요. 늘 고민은 돈이에요. 돈, 관심이. 당신 그러다 돈벼락 맞으니까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모든 여자들의 공통된 심리죠. 그건 꼭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살려면 돈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돈에 매어 달렸거나 돈만을 가치를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보세요. 모든 사는 일에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 하죠. 여자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외과 의사 한 분은 그 병원에서 아주 그 신앙인으로 또 양심 있는 의사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수술장에서 일하는 간호원들에겐 아주 나쁜 의사로 되어 있대요. 수술을 할 때는 사람이 변해갖고 완전히 헐크가 된대요.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의사 멋있지 그러면 그딴 소리 하지 마, 수술 같이 해봐 그런대요. 이유가 있죠. 의사가 환자 편을 드는 겁니다. 그게 환자 편을 드니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같이 집도한 다른 의사들에게나 간호원한테 화를 내는 것은 그 한순간이 그게 환자를 위해서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돈 하는 것은 열심히 건강히 살자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재자는 거면 안 되지만 열심히 살도록 요구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삶의 조건이라면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갖고 시험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하신 잘못된 허상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어느 날 우리 박동준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하나씩 시켰더니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를 더 시켜서 둘이서 3인분을 먹었더니 남기긴 아깝고, 그래서 저는 1과 10분의 1을 먹고 박동준 목사는 1과 10분의 9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불러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과식하니까 배부르지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죠? 과식하면 배불러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들 투성인데도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박동준 목사님이야 머리큐 때문에 못 느낀 거지만,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잘못 느끼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받아도 아니라고 우기는 이런 식의 발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같은 인간 중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먹어야만 일을 합니다. 안 먹으면 배고파서 일을 못합니다. 많은 일을 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 간단한 3단 논법입니까? 근데 왜 돈을 많이 달래냐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저는 그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진지하게 수준 있게 일하게 하고 싶거든 대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완전히 노조위원장 발언하는 것 같이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런 거를 그렇게 따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걸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건강한 다리와 함께 편안한 신발입니다. 그렇죠? 신발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래 못 걷는 거예요. 좋은 신발은 아무리 비싸도 괜찮은데, 황용조 선수가 지난번에 신은 마라톤화가 얼마짜리라고요? 무슨 몇 억짜리던데요, 그냥. 왜 그래요? 가볍고 편하고 피로감을 덜 느끼고 신기만 하면 자고 있어도 막 가는 그런 신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의문도 불만도 없어요. 근데 왜 이쪽에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진 질문이에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천상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무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꾼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개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커야 되는 동등한 학생이요, 커가야 되는 책임 있는 신자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일꾼을 삼음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일꾼들은 더 높고 존재가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를 하나를 하나님이 불렀을 뿐입니다. 그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우기로 하고 그를 통하여 서로가 유익을 얻기로 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누구를 구별하여 다른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조성해야 할 환경의 책임들을 여러 교우들에게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목사가 혹은 하나님의 종이 남다르다는 데 초점을 갖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넘치도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는 없어지고 은혜를 베풀고 진리와 생명을 전달하시는 하나님만을 만나도록 이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성실히 하는 목사에게 고맙고, 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교우들에게 고맙고, 서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 교인들이니까 저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하시고 호의적이고 또 가끔 고마워도 하십니다. 그건 제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러 나오고 저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저로서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아직 쓸모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확인이 되어서 참 고마운 것입니다. 누가 오늘 설교 말씀 참 은혜로웠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하지만 않을 뿐이지, 저는 속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답을 합니다. 제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할 어떤 말씀들이 막힘없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총으로 채우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저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와 비밀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이걸 받고 있으니까 고맙고, 여러분은 제가 충성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전달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고맙고 서로가 고마운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서로 간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한 것 같은, 왜 육체 안에 행하는가? 왜 우리와 똑같은 조건과 한계 속에 있는가?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틀리게 되면 심각한 시험에 걸리게 되는데, 어떤 심각한 시험에 걸리게 되느냐 하면 성도들의 빗나간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된 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목사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짓거리게 됩니다.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신비의 세계에 처한 양, 자기는 천상계에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지어내게 되는 겁니다. 올해 4월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둥, 무슨 내가 안수하면 다 낫는다는 둥, 내가 안수해도 안 난 거는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둥,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둥,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 종은 이 종과 다르다. 이건 언제나 다른 것은 충성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지, 이 종이 하면 되는데 저 종이 하면 안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 시험을 누가 주느냐? 성도들이 준단 말입니다. 목사에게. 저 목사가 안수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당신이 하면 왜 안 나갑니까? 이건 없습니다. 기도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하여 병이 낫는 일이 그 환경과 그 교회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거기는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어서 드러난 어떤 표가 필요했던가, 말씀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뜻과 권세가 전달되는 수준이 못 됐기 때문에 보이는 기적이 더 필요했던가, 그런 것입니다.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사실은 성도들이 만들어서 한국 교회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기적들을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채찍질하여 가능한 한 초월적인 은사를 가지며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여러분을 쓸데없이 몰아가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도 아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고급한 신앙인이라는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쭉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성품적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능력과 신비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지, 기도하면 뭐가 척 되고 이런 보란듯한 무슨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걸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이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덜 들으시고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더, 이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박동준 목사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야 물론 조금 낫지만 우리 왜 이렇게 됐죠? 왜 목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가운데 낍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믿었고 누가 나중에 믿은 건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저급한 그런 신분과 지위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각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담대히 그 존전에 나가서 모든 기도와 모든 하소연과 모든 요청을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전문가로 한 사람을 부른 것과 그것은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한 사람을 구별한 것이지, 신분과 무슨 조건과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구별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오해가 없어야 교회는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을 벗어날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유혹을 하지 마십시오. 저를 그걸로 시험받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시험거리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구하시는 정당한 신앙의 내용들, 우리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다 함께 누린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나 어떤 유명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사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 우상으로 섬기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복된 자녀로 부르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줄 깨달아 담대함과 감사와 자랑을 가지고 주를 힘입어 승리하며 허락하신 말씀으로만 우리의 길을 안내받아 주께서 요구하시는 복된 자리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남의 뒤를 쫓아가거나 그 사람을 앞세우거나 그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시험을 받는 일 없게 하셔서 우리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자랑과 주 앞에서 허락된 모든 은혜들을 제대로 누리고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